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시죠?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첫 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대요. 왜 그러시나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설교를 7번을 똑같은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는 7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하시더니 설교는 듣는데 그대로 어느 누구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 드러나서 똑같은 설교를 7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또 듣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우리의 한계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들리고 행할 수 있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라가 아니지요. 이게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과 다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같이 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6월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 2만 명 넘는 인원을 먹이신 그런 표적에 대해 그런 요한복음 6장 말씀 지난 4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죠. 7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절기인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7장으로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자꾸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고
무언가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4주 동안 한 장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완벽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원래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저를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인간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연약한 종들을 택하셔서 너의 힘으로 하라가 아니고 내가 주는 힘을 얻어서 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소위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아주 지극히 작은 어린 소년, 어린 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던 이 표적, 이것을 조금 집약적으로 4주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동시에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설교는 작으면 작아도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6장의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지요? 같이 해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많이 알지요?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말 보편적인 용어고 아주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구원 그러면 다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 모르는 신자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표적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표적이잖아요. 표적으로,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셨는데 이 직접 가르치심이 그가 실제로 행하신 그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관계를 가지는가. 유대인들은 제가 설교했다시피 예수님을 그들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억압받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제2의 출애굽을 실현하는 모세, 제2의 모세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떡을 먹고 40년 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떡은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냥 뿅 가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천년 만년 살고 집시다. 모세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였으니까, 구원자였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고 있고 그걸 지금 기대하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그러나 그들을 살게 했던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야. 다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낀 중개자일 뿐이야. 중보자일 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그 떡을 먹고 살았어. 광야에서는 살았지만 일정 기간 살다가 다 죽었다. 나는 그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던 종으로 있던 모세가 아니고 나는 그 집의 상속자인 아들이야. 이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집의 주인의 그 집의 실체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야. 인간이 아니야, 나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자체야,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 조상들처럼 떡을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먹어라. 내가 떡이다. 내가 떡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그렇게도 전 인류를 몰살시킬 만한 그러한 큰 죄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길래?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게 그게 뭐야?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런 걸 만드셨어?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 아니야. 죄를 짓게 하신 분이잖아. 죄의 조성자이시잖아.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으니까.
따먹을 줄 아셨을 거 아니야. 전지하시니까. 그러면서도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무슨 기만 아니야? 이런 신학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학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거룩성, 의로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 이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 짐승, 땅에 공중의 새,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 살아있는 영혼,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죽고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어. 그 말은 안 따먹으면 너는 산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 표징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짓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을 다 너에게 주노니 너 임의대로 다 내 것으로 다 삼아라. 다 따먹어라.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조화롭게 잘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내 대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창조주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도와주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 막 낳습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엄마가 하나님입니다. 집안에 있는 가축들 누가 하나님입니까? 가축 축주가 하나님입니다. 동물에 있는 사나운 사자도 표범도 누가 하나님입니까? 다 사람이 다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아담이 이 엄청난 하나님적인 신적인 이런 축복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이 아담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의 생존하는 축복, 생존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거절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겁니다. 마귀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시는 거야. 뭐고? 고욕해? 절대로 죽지 않아. 너는 산다. 안 죽어. 하나님 말,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가 전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따먹을 거야.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만물을 다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자신의 모든 문제도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 그래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작은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죄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고 주장자가 돼서 내 주장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self life.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락스라고 표현합니다. self life.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줄 게 뭐 있어? 바로 이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원히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생명에게 기운을 주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꽃이, 피조물의 결정체가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리지요.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분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여러분, 쫓겨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생명과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저주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입니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지키시죠. 들어오지 못하게. 사망.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게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탄은 용병을 씁니다. 용병을 써요. 아담이 사탄의 용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줍니다. 그 품삯이 사망이라는 품삯이었습니다. 품삯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을 비유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했지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아담의 이야기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왜? 아버지 의존하지 않고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 살 수 있다. 아버지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아버지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야. 주인이야. 이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죄예요. 행위는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것이 표현일 뿐이지,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로마서 2장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리고 마음이 누구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었죠, 예전에. 그런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옛날 노래예요. 그 죄의 결과가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결핍 속에서 탕자가 살지요. 심지어 돼지처럼 삽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삽니다. 돼지보다 못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인생을 극적으로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든지 살 수 없는 넉넉한 양식이 있다는 사실 깨닫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의 떡. 그 떡은 먹어도 죽는 떡입니다. 그 떡으로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잠깐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살게 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였던 그 양식은, 그 만나는 참된 양식이 아니야. 너희들을, 조상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 그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그 인자,
그 인자. 요한복음에는 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지요.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첫 아담이 저지른 이 엄청난 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제물이 스스로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이 주셨던 그 최초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광야의 만나였어. 예표였을 뿐이야. 그것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절반을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하반절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첫 아담이 사탄의 용병이 되어서 사탄이 시킨 대로 일했습니다.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받은 품삯이 사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은사로 주십니다.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는 선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죄인에게 과분한 것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본문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가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이제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네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40년을 회상시키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설교를 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일부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왜 40년 동안씩이나 이 광야를 걷게 하셨겠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과거를 한번 회상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혀내봐라. 교훈을 얻어보아라.
왜 40년 동안 여기서 우리 이 고생을 시키셨냐? 여러분, 광야는 고생 정도 하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심을 땅이 없고 모래 폭풍, 길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지금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불어버려서 모래 폭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요. 죽는 곳이에요. 오직 아주 생존력이 강한 딸기나무들만 살고 있는 곳이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곳, 예레미야 17장의 표현입니다. 거기를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 거기서. 이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순간도 어느 것 하나도 내 의지와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없는 곳,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로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굶어서 죽었느냐? 굶어서 죽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죽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너희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느냐?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아침마다 나가서 너희들은 거두었을 뿐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40년의 생존 아니었느냐? 그게 뭐느냐?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생명이 존속되는 이유입니다. 그걸 알게 하셔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이제 그 땅이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다.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과 여기까지만 함께했지만 이제는 내 종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예수스입니다. 여호수아.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 들이실 것이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광야의 만나 사건을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3절이지요.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너희를 살린 것은 만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야. 우리를 40년 동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황막한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출애굽도,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생각해 보아라. 아말렉을 물리친 것도, 먹을 것이 없는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너희에게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너희에게 먹여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가 내일 아침에 가면 내려 있을 것이다. 모세야, 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라. 대로가 날 것이다. 그러면 통과하는 것을 보아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에 있어서 만나가 있었고, 말씀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말씀에 있어서 바위가 깨뜨려졌고, 적들이 무너졌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고, 말씀 때문에 살았지 너희들이 떡 때문에 산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똑똑똑똑 하느냐. 이게 모세의 절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의존해라.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불순종으로 죽었느냐.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력한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땅 한 평도 없는 너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훈련받은 바대로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안연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주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산다. 예수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떡,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몇 절입니까? 40절이죠. 6장 40절이죠. 광야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논산 훈련소처럼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소예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이 훈련 후에 우리가 우리의 본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자신의 심각한 결핍과 죽음을 의식할 때 아버지 집에 풍요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했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연합했지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다시 연합하는 것,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도 입혀라, 칭의의 옷입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돌아왔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지요.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다닙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한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도장이 주어집니다. 인처짐, 내 아들이다, 권세입니다. 그에게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집에 영원한 풍요로운 잔치에 계속 영원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6절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 구원을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육신이 죽은 후에 하늘에 가서 내세에 누리는 평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관은 굉장히 관념적인 구원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결과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된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구원이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자의 구원은 현세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내면 속에 하늘의 평화가 늘 있습니다. 살아서 숨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사회적 평화나 자유나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도 이 현세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원론적으로 꼭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 구원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마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된 구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들이 자꾸 붕괴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흥왕해 가는 겁니다. 이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출항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가고 전도가 되어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성경 오늘 본문에도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의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6장 35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영생, 영혼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삶,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얻은 영생의 구원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누리고 향유되어야 합니다. 향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땅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풍요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영육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며 믿음을 실천하며 표현하면서 살다가 순종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들로서 흠결없이 열심히 충성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